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할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한 세계 렘넌트 대회도 있고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또 수련회도 있고 중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 비밀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24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 모르는 사람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좀 기도해야 합니다. 여름에 있는 이런 큰 대회나 수련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역사하실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항상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그 응답을 놓치지 않으려면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에스더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랬죠. 그건 단순한 기도 부탁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는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에게 가서 지금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걸 말해라.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왕이 부르지 않은데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갔다가는 왕을 암살하려고 온 줄 알고 죽여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지금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전 백성이 기도해달라. 나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에게 가겠다.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하고 왕에게 갑니다. 왕은 그런 상황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왜 왔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금홀을 번쩍 든 거예요. 금홀이 뭐냐면 왕이 들고 있는 홀 그거예요. 근데 그걸 들었다 이 말은 환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들어가니까 그걸 번쩍 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환영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어인일로 왔냐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집에 잔치를 벌리는데 식사로 오실 수 있습니까? 하고 식사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왕이 좋다. 여러분, 단순한 식사 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 식사는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식사를 한다? 굉장히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대통령이 가끔 가다 야당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 오찬 회동을 하잖아요. 식사 회동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와서 밥만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안건을 갖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초대를 받고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식사가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나를 이렇게 부른 것은 뭐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진 거 아니겠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뭐든지 얘기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이 말은 왕이 지금 에스더한테 뿅 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때 얼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요, 제가 잔치를 다시 한번 준비할 테니까 한 번만 더 오십시오. 그때는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저 총리 하만도 데리고 오십시오. 예. 하만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야, 내가 왕에게만 신임받은 줄 알았더니 황후도 나를 좋아하는 거구나. 착각은 자유니까. 그래서 다음에 왕이 하만 총리를 데리고 잔치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무슨 중요한 일이면 이런 일을 자꾸 해석해서 물어보는 거야. 뭐냐?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거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왕이. 그러니까 그때서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유다인이 다 죽게 됐습니다. 왕이 이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겁니다. 실은 저도 유다인입니다. 왕이 유다인은 다 죽이라고 사인을 했는데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황후가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왕이 충격 먹었죠.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 그럼. 그랬더니 저 하만이란 사람이, 하만이 그래서 소리를 듣고 얼마나 저거 한지 성경에 보니까 왕이 숨 돌리려고 잠깐 밖에 나갔다 그랬어.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그런데 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하만이 그때서야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야. 에스더, 우리 왕이 제일 좋아하는 저 에스더 황후가 유다인이었구나. 내가 잘못 건드렸구나. 이제 내가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후의 다리를 딱 붙잡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살려달라고. 왕이 밖에 나가 숨 돌리고 이제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하만이 황후의 치맛자락을 잡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놈이 저런 놈이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만을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한 장대에다 매달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 죽음 가운데서 해방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 날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는,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걸 보고 불임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도대체 뭘 알고 있었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저 유다인인데 지금 바벨론에 와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포로되어 와 있는지를 안 거요.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재앙이 임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나라에는 재앙의 끝이 없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지금 이 시간 왜 이 문제가 터졌는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만 같은 자는요, 항상 있어요.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악한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했거든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다니까요. 왜?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요? 기도해달라. 여러분, 우리들은 좀 말하다가 좀 곤란하면 기도할게요. 그러고 하잖아요. 기도해요? 그 자리 피하려고 기도할게요. 그러고 끝나잖아요. 진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전도와 선교 알아야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걸 알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면 우리를 흔들릴 이유가 없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아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밖에 나가서 큰 어려움 당할 때 흔들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힘이 없으면 포로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여러분의 후대는 사단의 포로가 돼요. 조금 성공한 거? 그거 성공 아닙니다. 평생을 고생해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현장 가면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놓쳤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위기 온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큰 위기가 닥쳤단 말이에요. 예수를 못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죽이는 겁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성령의 실제성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길을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셔요. 정말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산을 옮기는 일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말을 잘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한다? 아닙니다. 전도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안 되고 사역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도 안 됐는데 목사님이 와서 복음 전하니까 영접하네요. 아닙니다. 그분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내가 갔을 때가 시간표가 된 거예요. 목사라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설명을 잘해서 영접한 게 아닙니다. 시간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어떤 시간표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 왜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저 아람 나라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믿는 자인 나만 장군이 치유받은 거예요. 모든 병자가 다 치유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병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병자들 중에서 믿음으로 갈구했던 바디메오가 치유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내고 오지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은 거예요. 백부장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드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하잖아요. 내 종이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뭐라고 했죠,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만 해도 내 종은 고침받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38년 된 병자가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믿고 연못에 들어갔더니 나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연못에는 이 38년 된 병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병자들이 혹시 하고 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만 나왔으니까 왜?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역사예요. 정말 여러분이 믿으면 이 산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리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증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해놓은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믿으세요. 분명히 성경은 역사하실 것을 예언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거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보세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중매로 만난 게 아닙니다. 누구의 소개로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둘 다 기도하는 중에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내가 영접할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기도로 누릴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합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시간표가 누구를 향하여 움직이시느냐 말이에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고 그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길 소원하는 구원할 자 베드로에게 또한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어요?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6시면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9시면 오후 12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아침, 낮, 밤. 어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의 삶 집중을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침, 낮, 밤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기도의 비밀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복음 가지고 이걸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 복음을 받아야 될 자에게 관심이 있다니까. 누구입니까? 고넬료.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는 자 빌립.
이 복음을 꼭 받아야 될 넷이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빌립과 넷이가 광야에서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니까 우연히 가다가 중앙동 로타리에서 만난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길이. 아니 넷이가 어디로 올 줄 알아요. 미리 가서 기다리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뭐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넬료 같은 사명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천사, 환경을 다 예비해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었던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찾아갔어요?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처를 찾아갔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만 시간 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 이게 그냥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저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이 고넬료,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고넬료가 지금 점령한 이스라엘 나라에 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가 있는지 없는지 고넬료가 어찌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라고 그러고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엄청난 구원 사역을 하나님은 언제 성취시키시고 준비하시느냐?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틀 때, 이 복음 가진 빌립이 저 사마리아를 쳐다봤더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 사마리아하고 유다는요 우리하고 북한 관계란 말이에요. 같은 민족인데 저들이 너무 애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놓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정말 그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했더니 역사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어떤 일?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 이런 역사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 에티오피아에서 온 넷이가 있는지 없는지 어찌 알겠냐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갈급하면 성전에서 성경을 사갖고 지금 가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어? 에티오피아 가는 길이 한 개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정확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와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를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가진 사람이 시간을 정하고 정시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했다니까요. 그가 감옥에 가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니까 기도했어요.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했는데 그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옥문이 열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간수장을 딱 준비해놨죠. 그가 주를 믿고 그 집이 다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장소를 정하고 기도할 때 오늘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늘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뜻을 정하고 항상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방에서 늘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약속을 갈람산에서 딱 붙잡고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집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기도 장소를 정하세요.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만 여러분 집에서도 아무 데서나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방을 만드세요. 아유, 우리 집은 다 안 믿어서요. 화장실을 기도 초소로 만들어요. 아, 쟤는 화장실만 가면 안 나와. 너 변비 걸렸니? 할 정도로. 왜? 다 안 믿으니까. 그러나 믿는 집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딱 마음 먹고요. 하면 안 오던 전화가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몰라. 그래서 전화도 딱 끄고 해. 진짜라니까요. 한번 해봐요. 생전 전화 한 통 안 온 사람이 오랜만에 기도하려고 시간 딱 정해놓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전화 오는데 불나.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그냥 교실에서 그냥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와서 TV를 틀어요. 또 얘들이 와서 TV를 틀어요. 그럼 또 싸우는 겁니다. 이제 또 싸우고 나면 기도가 됩니까? 에이, 안 해. 다음에. 그래서 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방해 안 받을 장소를 정하란 말이에요. 아, 우리 집에는 그런 데가 없어요.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절대 방해 안 해요. 왜 기도하냐고 뭐라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을 내가 하루에 2번을 기도시켰어요. 저희 교회가 학교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 갈 때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가고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라. 끝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라. 그러니까 얘들이 하루에 2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요, 그 기도를 했던 애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요.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 가진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 더 일어나. 그래서 이제 중요한 여름 성경학교 정기연 수련회 이런 걸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그래서 제가 합심 기도해라 하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요. 같이 모여서 못하면 줌으로라도 같이 참여해요. 합심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셨다니까.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믿으세요.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잡혀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교회는 문을 닫냐 말아야 되냐는 상황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중직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옥의 역사에 난 거예요.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헤롯을 하나님이 불러가 버렸어요. 그게 합심기도의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평소에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 때 기도의 힘을 누리세요. 우리가 문제 왔을 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진짜 기도의 힘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왔을 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답을 가지고 문제를 찾아간다니까요. 딴 사람들은 문제를 피해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문제를 찾아갑니다. 왜? 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꼭 기억해야 돼요. 진짜 기도는 뭐냐? 삶과 기도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공부와 기도가 따로 있으면 여러분은 공부 때문에 평생 고생해요. 기도를 아는 사람은 산업과 기도가 같이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산업을 선교 기업으로 축복하신다니까요. 혹시 병든 사람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와 여러분의 삶이 같이 가도록 해보세요. 모든 현장 속에서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것이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300%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상캠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항상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흑암색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영적인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여러분은 영적 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졸고 있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복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2, 3, 7, 5천 정족입니다.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T스케일. 여러분, T스케일 놓고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T스케일들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들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 엄청난 문들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또 문을 여실 겁니다.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축복을 오늘 찾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